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 둘, 셋, 넷.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 가신 예수님, 내 편 대신에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그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대신에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 두려움 주께 맡겨라.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따뜻한 마음으로 몸으로 예수를 찬양합니다. 가자 시작. 예수님이 좋아요.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반주도 계속 해주시고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시고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나와왔습니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아이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어서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면서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 다 용서해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에 1부는 5, 6학년, 2부는 1에서 4학년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연합반도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부는 김도윤 어린이, 2부는 이하임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사 원래회가 주일 예배 후에 1시부터 GP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림키즈 찬양팀에서 찬양과 율동을 추가로 모집해요. 각 1명에서 2명 정도니까 우리 원하는 친구는 7월 10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3학년 박상욱 어린이가 7월부터 해외로 나가서 그곳에 있게 됐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늘 주님과 함께 하도록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본당에서 새벽에 진행이 되고 특별히 7월 7일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아래에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자, 시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두 번째,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인가요? 세 번째,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저기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 첫 번째 있죠.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의 첫 주일이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구약성경 39권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신약성경은 27권이죠? 네. 그런데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마태복음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첫 번 말씀이 뭘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요.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로 지난 주일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언약의 특사 그랬죠.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히 오신
하나님의 메신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특사를 보내실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죄를 없애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아무리 고민을 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아유 바보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담? 아이고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해도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건 왜 우리는 그런 죄를 없앨 수 없을까요?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은 이후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것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는 유전학적으로 말한다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언약의 특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렇게 언약의 특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로 내가 그 언약의 특사야,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자기가 구원할 자라고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의 특사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요? 네, 처녀가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 없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특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특별하게 출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예,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즉 남자의 그 죄의 혈통을 물려받지 않게 태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특별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망치게라. 성령께서 당신을 다 덮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남자 없이도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온다면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한다면 돌에 맞아 죽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생겼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초기 작품으로서 그린 수태고지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해요. 1470년경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도 해주셨죠.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그 오신 그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맞아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그냥 죄 없이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야. 그래서 살아나셔서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야만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그림은 바돌로메 에스테반 뮤릴로가 그린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궁이라든지 또는 최상급 호텔에서 태어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천한 신분 가진 사람마저도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요. 그분은 과연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은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시던 마르다와 요셉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일부러 오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와야만 하게 하셨어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해서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저 북쪽 갈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할 수 없이 유다 땅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장소와 지금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처럼 확실하게 알지도 못했던 동방 박사들은 저 페르시아 지방에서부터 한 넉 달에 걸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들을 도둑들이 눈치챘다 한다면
이들은 목숨도 위험할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 유명한 기도선을 그렸던 알브레트 듀일러가 그린 그림인데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나무의 유채화로 그린 거래요.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 그림인데 특별하게 이 듀일러는 3명의 박사를 이렇게 한 사람은 백인종, 한 사람은 황인종, 한 사람은 흑인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3색인종을 대표로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것처럼 그린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동방박사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주건만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자기의 생애를 드렸던 이야기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할 건가요? 오늘이 상반기 6개월을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1년의 절반을 무사히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구원하신 것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할 기회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헌신한 것도 봤고 또 목자들이 그렇게 와서 경배한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또 진전돌 백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인지 마음속에 좋은 결심을 할 수 있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